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조국 한국교회는 정부의 방역 지침이 교회의 생명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의 예배가 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속상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배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면 교회라 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자는 신앙생활을 실패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돌아보고 점검할 때는 제일 먼저 항상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정확한 예배에 대한 반성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불쾌해 하시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이 제사 예배 행위들을 스톱하라고 호통을 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왕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선지자 사역을 감당했던 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고 이 남쪽 유다는 우시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모두가 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화와 부유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 강대국이었던 두 나라,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유다가 국가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외세 확장, 어떤 영역 확장, 정복 전쟁을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변의 나라들이 그만큼 평안했던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화와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수르가 내분 문제가 봉합이 되고 다시 자기들의 그 나라를 확장하는 정복 전쟁을 다시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팔레스틴 쪽도 위험에 처하게 되고 팔레스틴에 있는 나라들이 자기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반아수르 그런 동맹체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북쪽 이스라엘은 아람과 함께 아수르를 반대하는 반동맹 국가에 들어가지만 이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에 반대하는 그 동맹체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쪽 유다를 공격을 해요. 그럴 때 남쪽 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이 남쪽 유다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수락해서 아람과 북쪽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람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북쪽 이스라엘도 이후에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던 애굽도 왕조가 바뀌면서 이제 안정이 되어서 또 외세 확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애굽과 아수르가 충돌이 일어나게 되죠. 그럴 때 이 남쪽 유다가 친애굽 정책을 펴고 또 아수르에 반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다시 또 예루살렘을 공격을 수차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이 남쪽 유다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평화롭고 부유함을 누리다가 다시 아주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종교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이 남쪽 유다의 상태는 어땠냐면은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남쪽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빠져서 제사는 형식적으로 그냥 적당히 모양만 내고 자기들 하고 싶은 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질러요. 약한 자를 공격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고 강탈하고, 그래서 이 동족 간에 억울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남쪽 유다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고아들이고 또 과부들이고 나그네들인데, 이들이 이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 갈취당하고 또 억압을 당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오고, 또 잠시 평안했던 나라가 다시 외세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가 와요.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등장시켜서 이사야로 하여금 이 이사야서를 기록하게 합니다. 그래서 현재 남쪽 유다가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이 총체적인 위기를 당한 것은 근본적으로 종교적 타락이 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제사를 정상적으로 회복해야 된다. 지금 너희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다. 지금 너희들의 제사는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전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제사다. 그 지금의 제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제사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예배가 되면은 이 모든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풀릴 것이다.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들의 예배가 잘못된 예배고 온전한 그런 제사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온전한 제사를 회복해라,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라는 이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입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소돔 가는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은 지금까지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의 보험쯤으로 생각하면서 형식적인 제사 행위를 드렸던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죄악된 욕구대로 다 살면서 혹시 모르니까 불안하니까 그냥 애 달래는 식으로, 하나님 달래는 식으로 그냥 예배를,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렸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많은 민족과 열방들 중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저주하시고 애굽의 무서운 재앙들을 계속해서 쏟아부었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내쫓았고 안 가려고 하는 자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약 40년 동안에 수많은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이 기적의 은혜는 입의 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기도 했습니다. 썬물을 단물로 순식간에 바꾸기도 했습니다. 반석, 큰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한두 사람 먹은 게 아니라 수백만 명이 실컷 먹고도 남는 그런,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은혜도 입었습니다. 불뱀에게 물렸는데 다른 약 쓰지 아니하고 노뱀을 장대에 달아놓고 그 노뱀을 보기만 하면
그 불뱀에게 물린 독이 없어져요. 고침을 받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에 있는 동안에 배불리 날마다 먹었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낮에는 그 떼약볕을 이기게 하시고 밤에는 일교차가 심해서 엄청 추운데 그 추위도 이겨내게 하셨어요.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도 하셨고 그 최고로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고함 소리로 함성으로 와장창 무너지게도 만들었어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도 그렇게 땀을 흘리고 또 마르고 또 흘리고 마르고 반복해도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요. 발이 부러뜨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법을 주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다른 민족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엄청난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적당히 모양과 흉내만 내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 속상했습니다. 너무 하나님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본문 앞쪽의 내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2절 하반절부터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은 배은망덕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식같이 사랑했는데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고 그럽니다. 이 만홀히 여겼다는 말은 만만하게 보고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대요. 짐승들도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먹을 것을 주는 주인을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을 주고 그렇게 보호해주고 큰 은혜를 줘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러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10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뭐 이스라엘아 또는 야곱의 아들들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해요.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최악의 범죄 집단이에요.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은 더 이상 하나님이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극악한 죄악의 도성이 소돔성이고 고모라성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고모라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심판을 지금 당장 내릴 수 있는 그런 흉악한 하나님 앞에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해하고 섭섭해하시는지 여기 표현에서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인본주의에 빠져서 쾌락주의에 빠져서 이 땅에 사고 싶은 그 죄악된 욕구들 다 충족하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모양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상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 앞에 전혀 무의미한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제사와 예배에 속지 않으셨어요. 정확히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 신앙이에요. 이 양다리 신앙은 구역질 나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을 구역질 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 신앙이에요. 지금 이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이쪽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배의 모양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들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면서 나 그거 인정하지 않겠다, 나 너희들의 제사, 너희들의 예배 거부한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저들의 채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11절 13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친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게 가증히 여기는 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재물을 가지고 잡아가지고 거룩한 척하면서 번제물로 드리고 뭐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봐야 전혀 무의미하다, 온전한 재물이 아니고 온전한 제사가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헛된 재물을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참 무섭죠. 두 번째, 하나님은 저들이 지키는 모든 절기와 성회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3절 하반절부터 14절 보시면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짓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증한 타락한 생활을 하면서도 매월 첫째 날이 되면 월삭 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 월삭이라는 말은 매월 첫째 날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올 한 달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 제사가 월삭 제사예요. 우리는 월삭보다 더하죠. 우리는 새벽기도 11조 그러면서 매월 첫째 주 월화수 3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영적으로 아주 우리에게 가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월삭, 이거는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앞으로 한 달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는 건데, 이들은 그런 의미의 월삭을 드리면서도 지키면서도 실제로 한 달 동안은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월삭 그거 하지 마, 너희들 지키지도 못하는 거 그 월삭하지 마, 월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대회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대회라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난 뒤에, 공식적인 절기가 마치고 난 뒤에 마지막 날 뭐 하루나 며칠을 잡아가지고 함께 전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교제를 하며 기뻐 즐기는 그런 축제가 대회예요. 그러니까 뭐 초막절을 지키고 난 뒤에라든지 또 유월절을 지키고 난 뒤에라든지 이럴 때 이런 대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모임은 많이 가져요. 안식일도 갔지요, 월삭도 갔지요, 각종 절기도 갔지요, 절기 뒤에 대회도 갔지요. 많이 가져요. 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회,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이 그런 성회, 그런 모임 때, 제사 때에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15절 보시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저들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고 하나님이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많은 거룩한 액션은 취하는데 모양은 가지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물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 모든 모임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들의 소원과 기도도 인정하지 않지요. 그런 이들의 예배는 꽝인 거예요. 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셨겠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대를 하시고는 그렇게까지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을 박살내버렸고 안전하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하게 하셨고 가나안 땅의 문명을 만들어 살고 있는 자들 다 쫓아보내고 그곳에 내 백성들을 살게끔 해주었는데 정작 얘네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한지, 내가 너희들 제사 안 받을란다, 나 너희들 기도 안 들을란다, 너희들 어떤 예배 모습을 가져도 나 안 들을란다. 너희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나 나귀보다 못한 놈, 주인도 모르고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그 하나님도 모르는 너희는 짐승보다도 못한 놈들이야. 무섭게 정죄를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성품이 본성이 나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지금 아프고 속상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렇게 욕먹고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그 비참하게 외롭게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만 억울함을 당하고 조금만 공격을 받고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대우를 나쁘게 받으면 잠 못 자잖아요. 약이 올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를 갈잖아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오죽했으면 누가 하늘 가지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온다 하겠어요. 그만큼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부족함을 보여서 그것 때문에 당하는 것도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죄 없는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모멸감과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는 바늘에 살짝 찔려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몸에 있는 피, 온 몸에 있는 물 다 쏟아내셨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예수님 뭐 잘못해서 그러셨나요? 우리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살리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살리려고요. 우리 안 살려도, 우리 그냥 지옥에 보내도 우리 하나님 아무런 지적 없어요. 뭐 하나님이 아쉬워서 우리를 그렇게까지 해서 살리셨나요?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이유예요. 우리 사랑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한 뒤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본연의 예배의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안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순간순간 얼마나 우리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이 부분을 점검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2021년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누리고 체험하려면 이 부분부터 점검을 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선행과 정의 그리고 구제에 힘쓰며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제사와 예배를, 이 모든 절기와 대회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요. 15절 끝에 보면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피가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피가 가득했다는 말은 자신의 육적인 욕구와 유익을 위해서 행한 모든 악한 행동, 모든 악한 행동을 총괄해서 네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살인해서 죽은 그 사람의 피가 묻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모든 우리 인간들의 행악한 모습들이 이 네 손에 피가 묻어있기 때문이다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의식하면서 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죄악된 욕구, 세상에 있는 마귀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죄악된 악한 문화에 그냥 빠져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 우리의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사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손에 피를 묻히면서 가득히 묻히면서 살고 있으면서 주일날만 되면 거룩한 척하고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지만 돌아보면 손에 피를 묻히고 살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나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까지 현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깨끗한 그런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느냐 돌아보면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그 손을 깨끗이 씻으라, 피가 가득히 묻은 손을 깨끗이 씻으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이 깨끗이 씻으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라. 이 스스로 씻으라,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은 하나님 목전에서 행악을 끝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들, 행실들을 다 회개하고 버리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랬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목전에서 깨끗하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모든 행악을 그치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이 16절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려면 회개가 1순위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행악했던 부분들, 부족했던 부분들, 실수했던 부분들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고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셨을 거예요. 기뻐하시면서 받았을 거예요. 똑같은 범죄하고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셔요. 기쁘게 받으셔. 그런데 회개 안 하고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 싫다, 너희들의 죄서. 너희들 손 씻지 않고 피를 가득히 묻힌 채로 그 거만하고 교만하게 드리는 제사 나 싫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손 씻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이 손에 묻은 피를 씻는 이 회개의 단계를 제일 먼저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되는 거죠.
어떤 영악한 죄도, 어떤 실수도, 우리의 약점도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최고인 것이죠. 완벽한 구원의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당연히 해야 돼요. 죄 당연히 지어요. 천국 갈 때까지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않은 악을 당연히 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간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족함이 있고 뭐 어떤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고요. 그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회개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줘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뭔데 정죄합니까? 우리가 뭔데 판단하고 그냥 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끌어내리려고 그럽니까? 회개는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죄인들에게는 유일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무섭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제사를 지적하고 난 뒤에 회개해라, 손을 깨끗이 씻으라, 모든 악행을, 모든 행악을 거치고 버려라. 그리고는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은 적극적으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는 삶을 살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에요. 여기서 이 선한 삶을 살라고 그랬는데 이 선한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 도덕적인 이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만든 윤리와 도덕은 시대 따라 바뀌고 지역 따라 바뀌고 민족 전통 따라 바뀌어요. 어떤 민족은 귀한 손님 오면은 자기 아내를 밤에 잠자리에 섬기라고 들여보낸다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악 중의 악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윤리와 도덕은 이거는 진짜 선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의 법이 절대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행을 배우며, 이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삶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를 구한다는 말은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이 돼요. 사탄의 왕국의 특징은 불의함이에요. 사탄의 왕국은 의롭지 않아요. 불의함이에요. 모든 게 꾸불꾸불해요. 다 휘어졌어요. 변질되어졌어요. 불이라는 것은 변질이에요. 진리에서 삐져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원리 본질에서 삐뚤어진 거, 변형된 게 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진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본질이 의예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공의로운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이 땅이 불의한 세상이잖아요. 마귀 사단이 그냥 악한 문화, 악한 법들, 악한 전통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냥 맥없이 내가 이 사회 구성원이니까 따라가야지.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의한 것이면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공의를,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돕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약한 자들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또 이렇게 약한 자들이 막 공격을 받는 이런 위치에 있는 자들, 이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고 어려운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라는 겁니다. 타락한 세상은, 마귀 사단이 장악하는 불의한 세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구는 거예요. 강한 자에게는 그냥 비비고 막 그냥 그 앞에서 굽실굽실하면서, 약한 자에게는 큰 소리치고 약한 자가 가지고 있는 거 막 빼앗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고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게 만드는 게 불의한 이 세상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고아부들, 많은 사람에게 왕따 당하고 공격받는 자들 함께 공격하고 따돌리지 말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도와주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았던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그 손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선을 받으시고 그 예배와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반성 많이 해요. 요새 제가 말씀 준비하면 제가 제일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참, 정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 땅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까 걱정돼요. 너무 하나님 앞에 살기 험악한 세상이니까 저 자신을 못 믿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이런 모습이, 몸부림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래요.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제는 예배 아니에요.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시간만 공간만 채운다고 그거 예배 아니에요. 어떨 때는 오히려 손에 피가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 화나게 만드는, 하나님 그냥 무겁게 만드는, 하나님 아주 비난하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예배가 돼요. 우리 죄악에 관영한 세상이지만,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선함,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 하나님이 원하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런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서 우리의 이 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함이 가득할 때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과 봉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험량해 주시는 겁니다. 회개하며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계속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야단을 치면서도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 나쁜 뭐 하면서 욕하고 그러지 않아요. 호칭을 나중에 보시면 앞에 오늘 10절 이전의 내용을 보시면 내 자식, 내 백성, 내 자식,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화는 나는데도 그래도 넌 내 새끼야 이거예요. 화는 나는데도, 속상한데도 너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버리셨다는 얘기죠. 안 버리셔서 이들이 손에 그 가득 묻혀있는 피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선하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기 18절 말씀에 변론하자라고 말씀을 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기서 말하는 변론은요,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와라, 오면 내가 잘 설명해서, 내가 너에게 잘 설명하고 가르쳐서 너로 하여금 문제가 뭔지 깨닫게 해줄게. 너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회개하게 만들어줄게, 이거예요, 변론하자는 말은. 그래서 오라 우리 서로 변론하자. 그래서 네가 깨닫고 회개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진홍같이 붉은 죄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변호하자라는 거예요. 변론하자라는 거예요. 변론. 이 변론을 주님과 하다 보면 우리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변론만 하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회개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셔요. 회개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손에 가득 묻었던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목보다도 금은 그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그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 지금까지 누렸던 예배의 영광, 은혜를 그때 지금까지 누렸던 그 어떤 때보다도 앞으로 2021년에 더 크게 누려야 되는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 날마다 손 씻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과 변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다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셔요. 그럴 때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도 생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무장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해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손을 깨끗하며 하게 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선한 순환의 삶이 진행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일 예배가 한 주간의 중심이 되어서 이 예배에 성공함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또 어서 예배에 성공함으로 또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이런 선순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고, 보혈을 지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손으로 예배하며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떤 마귀 사탄도, 그 어떤 회방과 공격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에 성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